이제 바람이 많이 불죠. 이게 좀 이렇게 체감 온도가 많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오해 보니까 눈발이 좀 날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많이 쌓일 줄 알았는데 또 그치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네, 반가운 얼굴이 좀 있네요. 예,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보이고 윤주자원이 동생이신 거죠. 예, 나중에 소개하겠는데 너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말 연초, 특히 이제 연초 돼서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청년의 방학도 하고, 이렇게 방학 많이 하면 안 좋은데, 방학하면 안 좋은데 이제 이렇게 방학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곤 하지만 또 앞으로도 또 방학이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방학을 좀 줄이려고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 방문이니 또 이렇게 키르기스탄 방문이니 해서 또 선교지 방문으로 또 1월 달에 이렇게 바쁘게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학기 하반기에 공과 주제가 이제 전도와 사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 구도자 유형별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했고, 또 어떻게 이제 하느님의 복음을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유익이 되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죠. 네, 복음에 대해서 각자가 적어도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각자 자기만의 이제 복음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저에게 주어졌던 미션이 복음 프리젠테이션을 완성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고 저 역시도 하다 보니 좀 의지가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또 자매님들이 좀 이렇게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곤 하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 회의에서 이렇게 좀 결정된 바로는 1월 25일 날 주일날에 복음 프리젠테이션 하기로 한 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1월 25일 주일입니다. 다 참석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 물론 이제 이게 프레젠테이션 PPT로 이렇게 뭔가 복음을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을 딱 요약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보여줄 수 있고 참고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보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축소시켜서 일을 좀 축소시켜서 이름하여 이제 전도지 제작 컨테스트라고 해서 전도지를 만드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 컨텐츠죠, 쉽게 말하면 그 전도 컨텐츠를 약간 아웃풋이죠, 결과를 잘 이렇게 담아내고 만들어내서 그 전도지를 이제 실제로 저희가 전도할 때 또는 가스펠 데이 때 친구들 초청할 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고, 기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했던 그 복음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간략한 언어로, 또 심플한 언어로, 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보는 그런 차원이고,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적인 면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만드는 한 파트가 있고, 또 이제 청년 일꾼들께서 주신 제안은 복음 관련 쇼츠 영상을 만들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만들든 저걸 만들든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을
이게 좀 고민하고 그 내용을 좀 마련하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이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츠에 참여를 하든 전도지 제작에 참여를 하든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해 두셔서 당일 참석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지는 아마 2인 1조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쇼츠는 그 쇼츠 영상이 필요한 인원을 좀 생각을 해서 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겠나요? 괜찮게 들리나요? 일부 행사님들만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어떤 형태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컨테스트이기 때문에 그 팀별로 아웃컴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을 해서 잘 된 것은 선정을 해서 실제로 전도지로 제작을 낼 것이고, 우리가 가스펠데이 할 때마다 그 안에 내용만 삭삭삭 바꿔서 이렇게 그렇죠? 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 쇼츠도 이렇게 좀 잘 제작을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그 가스펠데이 때 초대할 때 또는 뭐 그런 복음 집회나 이런 초청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것으로 이렇게 또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여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월 25일 제가 광고를 윤시현 형제님 대신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마음에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그 하반기에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계속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도 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그 뭐 역량이랄까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다양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또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잘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공과가 끝이 났습니다. 1월 달에 이제 공과가 끝나고 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성경을 좀 강해를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어서 이 공과 주제와 좀 맞는 성경이 어디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요나서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유인물이 있는데 2장씩이죠. 총 4페이지 2장씩 앞뒤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뒤에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3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참고로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석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서 25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못 받으신 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PDF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3주에 걸쳐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요나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일정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나서 1장, 개요 및 1장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2장, 3장, 또 그 다음 주에는 4장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주일학교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요. 그 이야기는 너무도 심플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불순종하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풍랑이 일게 하심으로 그가 바닷물 속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를 예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확 삼키심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받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였더라. 그 모습을 본 요나가 온마땅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 그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그 불편한 심정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다독거리시면서 그에게 교훈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이제 큰 물고기 속의 요나. 그 요나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언급하시면서 인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무덤에 이렇게 사흘 동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요나가 어떤 그 전설의 인물 내지는 어떤 그 뭐 상징적인 내지는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이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도 역시나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적이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습니까?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었는데 그게 참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참 생존하기 어려웠을 텐데 요나를 그 뱃속에서부터 살려주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요나의 이야기가 어떤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요나서를 공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요나는 누구냐면은 선지자이죠. 선지자 또는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와 예언자,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신저이죠.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면에서 전도자이죠. 전도자로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고 모두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전도의 은사 있는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할, 특히나 우리가 죄에서부터 또 지역 형벌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알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고 멸망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그 멸망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러한 임무 내지는 사명을 맡기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자이죠. 구약 시대로 따지면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 제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생각하기 쉽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 뭐라고요? 신이래요, 신. 여러분과 저는 신입니다, 신. 안 믿기시죠?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것을 요나서에서는 잘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요나와 좀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은 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좀 불순종하는 그리고 옳지 않는 좀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 그러한 어떤 편견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그 종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서는 12개의 소선지서 중 하나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언서고는 선지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17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 몇 권?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분량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선지서는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다, 요나미가 이렇게 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의 책.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불립니다. 열왕 시대에 주로 열왕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활동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기록한 성경들이 다 이 선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뭐 뚝뚝뚝 그렇죠?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망할 것이다 하면서 여러 그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경고의 메시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베푸실 그 미래에 있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미래의 예언, 이런 것들이 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나서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요나서는 그 요나가 받은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요나서는 요나라고 하는 메신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재밌죠. 메시지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선지서들 저도 공부하다 보면 얼마 전에 에스겔서를 했는데 어렵죠. 내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그 메신저인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으면서도 이야기는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 요나와 같은 이 사람을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충만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뭐 사랑이라고 표현할까요? 신약 시대의 용어로 따지면 뭐 자비 내지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너무도 깊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느끼냐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을 깊게 느껴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라고 정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 더 절실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 깊구나라는 것을, 그 깊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요나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착각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착각. 그것이 뭐였냐면, 선민사상이죠. 우리는 너그와 같은 저 이방인들과 같지가 않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이야.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민족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어. 우리만이 최고야. 우리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야. 으뜸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저 이방인들은 약속도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된 이유였던 거예요.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끔 하는 그 복의 전달자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딱 지구에 딱 나타나셔갖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내 말을 들어라 하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하면서 두둑하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먼저 어떤 사람을 또 어떤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배운 하나님,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소개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그 복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끔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든 좋아하지 않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방식을 좋아하십니다. 왜요? 그렇죠? 왜 그런 방식을 좋아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뭐 전제군주 내지는 무슨 굉장한 힘을 가진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시고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종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으로서 그 열방을 다 내다보고 계시고 열방을 다 품으시는, 그리고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뭐 지역 이기주의, 뭐 교회 이기주의 이런 것을 우리로 부단히 탈피해서 우리의 영역 바깥으로 나가서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미치도록 하는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 요나서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요나서의 내용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요나가 등장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요나는 언제 사람이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죠. 14장 25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약 한 BC 760년경에 이제 요나에 대한 얘기가 쓰여졌고, 그 BC 782년에서 75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 요나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주님이 사용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있겠죠.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 예언하신 말씀들이 있겠죠. 근데 이 요나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느느웨,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 아시리아, 그렇죠?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죠.
참고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나게 그 잔악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 다 기억나지는 않겠지만 와서 뭐 아이들이건 뭐 여인이든 할 거 없이 무차별한 학살을 행하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아가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들의 원수였습니다. 정말 싫어했던 막 이를 갈 정도로 미워했던 그런 민족이었고 그 민족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요나가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나서는 그 니느웨 백성에게 그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다. 그들을 기르고 계신다.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 돌아올 때 언제든지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참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분반 시간에 이제 약간 성경 위주로 좀 분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장을 같이 읽으시고 1장에서 좀 느껴지는 것들, 관찰되는 것들 먼저 위주로 교훈보다도 교훈을 섣불리 성급하게 점프인트 하기보다는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성경 읽었을 때 관찰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서로 좀 툭툭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툭툭 서로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그 말씀 속에 젖어드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 요나의 심정,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이야기 속에서 한번 이렇게 헤엄을 치시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그 말씀이 그냥 스며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리딩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말씀을 일찍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성경을 읽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강의 구성을 보시면 3강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오늘 시간은 추적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 2장 3장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느헤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3장은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그래서 깨우치신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1장, 여러분들이 2장 읽는 식으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되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도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 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들었으면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떠한 이유에 있었는지 그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그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정도 되나요? 스페인 정도의 먼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빠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는 해안 도시 중에 한 곳까지 이렇게 요나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그 지중해로 해서 저 스페인 방향으로 간 거죠. 쪽으로 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니느웨 백성이 싫었으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아예 정면으로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뭐 저 같으면은 그렇게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너무 이거 좀 힘든데요.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좀 실랑이를 벌이든가 이랬을 것 같은데 요나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행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어서 했을까요? 그래서 도망을 가야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어디 가든지 다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요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요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그렇게까지 불순종하고자 했을까?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했을까? 그 요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요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있나요 혹시? 저는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일어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느낌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더라고요. 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를 하잖아요.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 따먹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피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무화과 맞나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숨죠. 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죠. 그 피하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숨고 싶은 그 심정, 이것이 인간의 어떤 죄를 범한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요나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했을까요? 이거 4장까지 쭉 읽어보다 보면 요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스럽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원수 시간인데 그들에게 가서 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듣기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자체 그 행동,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두려운 행위고 하기 싫은 행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4장에 보면은 3장까지는 이제 결국 나중에 가서 이제 니느웨 백성에게 말을 하니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4장 1절에 보시면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목적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순종했고. 근데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자기 이제 떠나면 되는 거고 이제 자기 갈 길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개하는 죽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신 그 아수르를 보면서 매우 화가 났다. 엄청나게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진짜 싫어했구나.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미웠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세요. 3장에 3장 3절에 보면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사흘 동안에 사흘을 걸어야지 이제 니느웨 성을 다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4장 4절에 보면은 하루 동안에 다니며 하루 동안 다녔죠. 그러니까 대충 다닌 거죠. 그리고 충실하게 그 모든 길을 다닌 것이 아니라 몇 군데만 가고 대충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으면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겠죠. 그 정도로 이 니느웨 사람들을 또 아수르 사람들을 싫어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컸을까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미워하는 증오심이 더 컸을까요? 여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편견, 그 민족적인 우월감 이런 것들을 벗겨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미워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또 그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신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또 나에게는 어떠한 특정 부류의 사람, 아까 이제 그 요한행제님께서 쟤는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청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이 요나서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걸 한번 배워보자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좀 더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5절 보시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 깊이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적으로 침체 있을 때, 영적으로 상태 안 좋을 때 잠을 많이 잡니다. 내가 좀 약간 잠이 많다? 내가 좀 게으르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지는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잠을 많이 자게 될 때 약간 그 영적인 그 침체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잠을 깊이 잘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 잠 속에 뭐라고 할까요? 잠 속에 막 깊이 뛰어드는 느낌? 그 어떤 사람 동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동굴 속에 숨어버리는, 나오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큰 풍랑을 일으키시면서 배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이렇게 흔드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는데 피할 수 없기에 그 말씀이 나를 쫓아다니고, 그 상황이 나를 쫓아다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의 어려움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나의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는, 나의 나의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 삶을 들여다보게 될 때도 조금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를 끝내버릴 수도 있겠죠. 그를 그냥 심판해 버릴 수도 있고, 그에게 신경을 꺼버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찾아오시고 그의 삶에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깨우시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며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그러면서 7, 8절에 보면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때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들 또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죠.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의 마음을 일깨우시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주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또 이 상황에서 이 폭풍이 일어서 배가 요동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참 적잖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파도를 주관하시고 바다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주권의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걸 알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났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10절에 다시 보시면,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그런 하나님을 네가 알면서도 어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묻는 거죠. 이럴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복을 맡은 자로서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맞지 않는 그런 상태를 나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좀 담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쭈그라들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비굴해하는 그런 약간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 빌라도 뜰인가요? 그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갔을 때 그 그 소녀의 네가 너도 그 이스라엘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너도 그와 함께 한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 난 아니야 라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상태는 많은 경우에 괴리감을 느끼게 되죠. 어떤 경우에 그런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질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볼 때 요나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 사람들은 회개할 거야. 회개할 거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실 거야. 그 미래를 내다보니까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대놓고 도망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주저하고 있죠.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해졌다 이렇게 되죠. 점점 더 흉흉해졌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16절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제물을 드리고 서원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드렸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인으로서 큰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은 아무리 강팍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CBF를 갔는데 거기 네팔 자매님이 유학을 오셨더라고요. 근데 룸메이트가 있는데 룸메이트가 믿지 않는 네팔 사람 5명이랑 같이 살고 있대요. 그런데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이제 이 네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님은 유일신을 섬기거든요. 네팔 사람들 다 신교잖아요. 네 종교도 옳고 내 종교도 옳고 네 신도 옳고 내 신도 옳고 내가 네 신을 섬겨줬으니까 너도 내 신을 섬겨줘야 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신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매님을 격려해 줄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은 이런 담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우리가 가진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전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경험하는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 삶을 봐. 나 이러는데 하나님 나에게 삶에 이렇게 살아 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더 좋은 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 정말 믿고 그렇게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그 믿지 않는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우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큰 격려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분반해서 좀 같이 교제를 나눠 보시면서 좀 깊이 있는 얘기 또 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요나의 심정과 또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시고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빌고 그들에게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렇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참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우리로 동일하게 배우게 해주셔서 주님을 증거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이후에 요나서를 공부할 때 주님께서 깨우침을 허락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교훈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